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나눈 말씀처럼요. 어떻게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마치 턱걸이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기를 힘쓰셨습니까? 내 들포도나무 같은 내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셨어요? 그럼 된 겁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삭이 나오는데요. 이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버뜩 떠오르는 게 없죠. 그냥 다른 사람에 비하면 평탄한 삶을 산 것 같아요. 아브람처럼 다 포기하고 고향을 떠나서 맨몸으로 부딪혀가면서 산 것 같지도 않고요. 야곱처럼 객지에서 죽으라고 고생한 것 같지도 않고요. 그냥 마치 그 아버지 아브람의 덕으로 무난하게 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삭하면 떠오르는 것은요, 이삭이 아니라 그 아버지 아브람이 떠오릅니다. 그 아브람이 그 이삭을 드리면서 그 아브람의 믿음이 더 부각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만 봐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삭에게. 그런데 이게 아브람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모를 정도로 아브람의 그 비중이 더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보이는 이삭도요, 들여다보면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재미있는 것은 이 이삭도요, 아브람과 비슷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삭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아브람과 거의 비슷한 시간을 기다려본 사람이에요. 이삭이 40에 결혼했거든요. 그리고는 60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을 기다린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 아브람은 자신을 얻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렸고 이삭은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삭도요, 집을 떠난 그 나그네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 아브람도 큰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삭 때도 큰 가뭄이 있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아브람이 사라를 빼앗길까봐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도요,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까봐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요.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은 너무나 비슷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조차도 이것이 같은 얘기인지 다른 얘기인지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한번 나누기도 할 텐데요. 14장에서 오병이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 15장을 보면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너무나 비슷해요. 마치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야곱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들들을 보니까 자신의 누이가 능욕당한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할례라고 하는 거룩한 예식을 이용해서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복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그 인생의 굴곡들 있잖아요. 그게 별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우리 인생은 반복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대처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어떻게 하라고요? 답습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태도나 행동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때나 칠병이어 때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여야 되냐라고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도요, 너무 똑같아요.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근데 멀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바로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15장에서 칠병이어를 경험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믿음의 발전이 없어요. 예수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제자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이에요. 제자리 걸음.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냐? 그들의 믿음에 진보가 없음을 안타까워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반복되는 삶이 있을 수 있어요. 비슷한 삶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답습하지 말고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장. 변하래요. 조금이라도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고 성숙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성장이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상처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고요,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고요, 실패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상처에 묶여 사는 사람이 있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견고해지고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상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발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 때문에 상처가 됐어요. 없는 자의 서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악물고 살았어요.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셔서 이제는 좀 살만해졌습니다.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주신 것을 더 귀한 것인 줄 알아서 좀 누려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항상 쫓기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합니다. 쉬지 않고 달려야 돼요. 열심히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어느 순간에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됐어요. 그래서 막상 누리지 못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상처에 묶인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암투병을 오래 하셨어요. 치료를 받으시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셨는데, 근데 이게 암을 여전히 몸에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더 진전은 되지 않고 멈춘 거예요. 이분을 보면요, 너무나 긍정적이시고요, 참 기쁘게 사세요. 제가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격려하고 위로하러 갔는데요, 제가 위로를 받아요. 제가 힘을 얻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나?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누리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서요, 내 몸에 암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사세요.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참 어려운 거거든요. 저는 그분이요, 굉장히 강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분. 병이 있지만 그 병에 묶이지 않고 치유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저는 굉장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처는 누구나 있어요. 그리고 상처 받을 수 있는 상황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나의 믿음의 태도 있잖아요. 내 믿음의 태도.
하나님께서는 반복하길 원치 않으세요. 나 또한 답습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에 묶여 살고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년을 기다려서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에게로부터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요, 에서와 야곱이 17살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았으니까 아마도 이삭이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의로도 많이 했을 거예요. 야, 나는 25년을 기다렸어. 넌 20년밖에 기다리지 않았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봐. 그렇게 의로했을 거예요. 격려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염려가 없었을까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애 낳는 게 힘든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낳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게 가나? 그런 생각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확실히 믿음의 진보가 있었어요. 창세기 25장 이하를 보면 이삭은요, 아브라함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샛길로 빠졌어요.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요, 그것이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문제가 됩니다. 어려움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삭은요,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반복하지 않고요, 답습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답습하지 맙시다. 그런 일이 또 다시 일어나면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그럼 변화와 성장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이삭은요, 어떻게 그 만만치 않은 삶 속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있는가? 어떻게 답습하지 않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삭은 어떤 모습으로 나갔습니까? 순종함으로 나갔어요. 순종. 여러분, 이삭은요, 탁월하거나 또 이렇게 잘 드러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이 참 잘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순종이었어요. 사실 이삭하면 순종이 떠오릅니다. 혈기 부리지 않고 마음이 참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고집 부리지 않고요,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었어요. 말씀에 대해서 유연하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 말씀에 내가 빨리 반응하는 거예요. 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것을, 드리려고 한다는 것을 이삭은 알았어요. 눈치가 없지 않았습니다. 가면서 계속해서 제물이 어디냐고 물어보잖아요. 당시에 이삭은요, 연약한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10대로 봐요. 10대. 어떤 사람은 20대로 보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33살이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명한 건요, 힘이 있을 때였어요. 힘이 있을 때. 혈기 왕성할 때, 힘이 있을 때였어요. 그 순간에요, 100세가 넘은 자신의 아버지 손목을 탁 잡으면서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입니다.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 나이든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 있었어요. 믿음도 좋지만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살고 싶다는 것은 본능이에요. 일단 살고 봐야죠. 그러나 그 아버지 앞에서, 그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냥 순종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삭은요, 이삭의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삭은요, 그 순간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합니다. 물론 그 순종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순간에 이삭의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 순간에 본인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합작품이에요, 사실. 순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때 큰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갔는데 80년이 지나서 이삭 때에도 큰 기근이 들어서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딱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6절을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결국이요, 애굽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가나안의 그 경계를요 넘지 않았습니다. 그랄은요, 가나안을 눈앞에 두는 경계예요. 그 경계만 넘으면 살 수 있습니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더 힘든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예 생각도 안 했을 텐데, 바로 경계에 가까이 있을 때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 바로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은근슬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냥 경계를 넘어요. 우리는 그래요. 심지어 나중에 회개할지언정 그 경계를 넘어가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출발하기 전에 말씀하시지, 다 와서 그 경계에서 어렵게 여기까지 수고해서 왔는데 왜 경계에서 가지 말라고 하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막으셨으면 내가 손해나 보지 않을 텐데 왜 지금 막으시냐는 거예요. 지금. 그때도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그 경계에 있는 그랄 땅,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이삭을 살려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애굽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경계선 넘어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혼자만 움직인 게 아니에요. 모든 권속들과 소유가 다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와 함께한 사람들 중에는요, 이해하지 못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자신의 형편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반문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도 않아요. 묻지 않습니다. 고집부리지 않고 그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랄에 거하였더니, 멈추어서 그냥 거기서 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삭이 하나님께 보인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 안에 머물렀어요. 내가 더하지도 감하지도 않고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요, 이삭의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참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내가 순종하긴 하는데 그 순종 속에도 내 기준이 있어요. 그 순종 속에도 내 의지가 있고 내 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들어는 가야죠 라고 하는 내 정당성이 있어요. 때로는요, 내 기준에 맞는 선택적인 순종을 합니다. 말씀대로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걸음 더 나가든가, 내 형편이라는 이유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선택적인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순종이 참 대단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바로 그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든 아버지 앞에서 도망가지 않았고요. 멈추라고 했을 때 딱 그 자리에 멈췄어요. 여러분, 순종은요, 말씀에 설득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고집 부리지 않고 말씀에 유연함을 갖는 것입니다. 작은 말씀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작은 말씀에도 크게 반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순종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습니까? 단순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 기억한 말씀을 행하면 됩니다. 뭐 당연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그럼 어떻게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기억하기 위해서요, 말씀을 항상 가까이에 둬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내 말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동고동락한다는 뜻입니다. 말씀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함께 거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둘 때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둬야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않은 말씀, 듣지 않은 말씀이 어떻게 생각이 나겠어요? 말씀을 가까이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여러분,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탈출하기에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 때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 없는 중에 400년 전에 죽었던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취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요,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애굽에서 나가게 하실 것이다. 그때 꼭 기억하고 내 유골을 가지고 나가라. 그 유언이요, 4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탈출할 때 얼마나 바쁘겠어요?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요셉의 유골이 어디 있는지 찾고 그것을 수습하는데도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찾아서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셉의 그 유골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봐라, 400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이, 죽은 요셉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 지금. 그렇다면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바로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요, 거기에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한 대로 행하는 사람에 의해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요,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 그러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반응해서 행동할 때,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고요,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살지 않으면 그냥 말씀으로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성령님께서 내 상황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생각나게 하실 때, 기억나게 하실 때 그것을 순종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마치 이삭같이 그 자리에 머무는,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그리고 움직이는, 말씀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삭의 순종의 기준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순종의 결과 축복입니까? 예, 맞습니다. 축복이에요. 그걸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쭉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본질은 아닙니다.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은혜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순종을 생각하면 그 다음에 자연히 따라오는 게 뭐예요? 순종 뒤에 오는 축복, 순종 뒤에 오는 형통함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복이 없으면, 기대했던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순종의 목적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순종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로서 해야 될 모습, 바로 그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자식이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의 순종은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드리는 순종이에요. 자녀. 축복받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드리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높이는 것, 그것이 순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가 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삭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흉년이 든 해에도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출을 얻었어요. 굉장한 거죠.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해져서 마침내 거부가 됐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에요. 순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 인심이 그래요. 어려웠을 때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동정하고 도와주는데 이제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삭이 사용하던 그 우물을 막아버리고요, 쫓아내려고 그래요. 그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않고 그냥 그곳을 포기하고요, 떠나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은 그랄의 한 골짜기로 이사가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100배나 소출이 있는 곳인데, 창대하고 왕성해진 그 생활 기반이 있는 곳인데 그곳을 버리고 그냥 변두리로 가요. 변두리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싸워서 지켜야죠, 우리 생각으로 하면. 강대해진 이삭에게는요, 싸울 사람들도 있고 힘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팠기 때문에 그 우물에 대한 소유도 자신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의도 한번 하지 않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요, 그냥 포기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평가로 보면 온유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유부단한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무능하고 미련하다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정점에 섰을 때, 정점에 섰다고 생각할 때 내려놓는 거 너무 힘듭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상황으로 몰아가질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너무 섭섭하고 낙심이 돼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삭은요, 그 순간에 내려놨어요. 그리고 골짜기로 이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하지만 또 그 블레셋 사람들이 메꿔놔 버렸던 그 우물을 다시 파서 거기서 살아요. 자, 그런데요, 거기에서 또 우물에 대한 소유권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포기하고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요. 그런데 거기서 또 싸워요. 도대체 몇 번을 우물을 파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역시 부딪히지 않고요,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어요. 도대체 몇 번이나 우물을 파는 것입니까? 이삭이 우물 파는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리고요, 파기만 해도 물이 나오는 것도 정말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은혜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껏 힘들게 파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다른 데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참 답답할 노릇이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당시의 우물은요, 그냥 뭐 우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우물이 아니라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물이 얼마나 귀한 지역입니까? 사람뿐 아니라 가축도 마셔야 되고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물 하나 놓고 부족 간에 전쟁도 치렀어요. 우물을 파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한 30m 정도는 파야 물이 나왔대요. 그래서 30m를 파도요, 항상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막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축제를 했어요, 축제를. 그리고는요, 모래바람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다시 메꿔질까봐 한국 우물처럼 이 우물벽을 만들고요, 거기 이렇게 뚜껑으로 덮어놨어요. 굉장히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귀중하고 얻기 힘든 우물을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도대체 얼마나 착해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온유해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삭의 성품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삭이 싸우지 않았는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견디어 나가고 있는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이 우리 26장 2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제 또 우물을 팠어요. 이게 사실 마지막 우물입니다. 팠어요. 그랬더니 그 물에서 물이 풍성하게 나오고요,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평화가 왔어요.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려고 그렇게 노력했었는데 이제는 결실을 맺게 됐어요. 그때 이삭이 그곳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고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 있죠, 하나님의 약속. 그 번성할 것이다, 번성해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이 비로소 지금 성취되었고 성취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번성했잖아요. 그동안 부어주신 축복이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여전히 번성했고 여전히 100배나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삭은 왜 이때 비로소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진정한 평화가 있던 때였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었어요. 물질이 풍부해지는 순간이 아니라, 자손이 많아지는 순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게 돼서 진정한 평화가 있게 됐을 때, 시작되었을 때, 그때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이거예요. 다투고 싸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약속이 성취되었다, 성취되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다가오십니까? 단순히 싸우기 싫어서가 아니라,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삭은 그렇게 오랜 시간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요 참아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안케 하시는 그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결국 이런 얘기예요. 이삭의 순종이나 그 이삭의 온유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그때 그렇게 못살게 굴고요 방해하면서 쫓아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요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찾아와 직접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게 28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면서 자신들과 조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물론 강대해진 이삭이 두려워서 찾아온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 자신의 적 아닙니까? 적, 이방인 아닙니까? 그 입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이삭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방인에게, 그의 적에게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인정받으시고 높임을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이삭의 순종은요 자신에게 축복이 됐지만 종국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 돌림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자세히 보시고요, 정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순종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순종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부끄럽거나 또 억울하게 남겨두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그 은혜의 결과 열매를 맛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3가지.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또 한 주 동안 또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확인할 거예요. 그렇게 사셨냐고. 한 가지만 붙듭시다. 제가 3가지 말씀드렸지만 사실 하나예요. 하나. 순종입니다. 순종. 답습하지 맙시다. 오히려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와 성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 2번째로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 속에서 정말 말씀을 늘상 가까이 두고 기억함으로,
또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그것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거예요, 작은 거. 마지막으로 나의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또 한번 약속합시다. 내가 순종하겠다.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한번 결단해 보겠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다짐하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한번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